네,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1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는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견주어서 말씀을 쉽게 풀이해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가.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데 그 2절에 보시면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유대 사람이거든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존귀해서 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부르는가. 우리 어른들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존함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존함은 혼길통입니다. 하는 아들 없어요. 자식 없어요. 그런 자식이 있으면 교육을 잘못 받은 거이죠. 우리 아버지의 합자는 길자 동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어른들의 이름이거든요. 하물며 유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질 못해서 감히.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천자, 여기서 천은 셋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하고 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공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구운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저리라 하니라. 청한 사람은 많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을의 초입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저희들이 부르짖었습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아벨과 같은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가 있습니다.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고를 여호와바빠 치료하시는 광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히 건강으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사 성령의 기름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인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이 믿음에는 대략 세 가지가 있어요. 올바르게 믿는 믿음, 우리가 그것을 정신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정자는 바를 정자입니다. 근데 같은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신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죠. 길을 잘못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그 미자가 혼미할 미자입니다. 또 하나는 믿긴 믿는데 무조건 뭔지도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맹신이라고 그래요. 그 맹자가 눈멀 맹자거든요. 눈목자에다가 우에 망할 망자. 이 눈이 망한 거예요. 잘못 보는 거죠. 완전히 맹신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정신과 미신과 맹신이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잘 믿는 것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든 엔진이 붙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엔진이라고 그래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 사람이죠. 예를 들면은 미신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는 일들을 보니까 이거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데가 아니구만. 정신 차려서 나오면 박차고 나오면 그 사람은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에 엔진이 붙어서 그래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엔진이 꺼질 줄 모르는 거예요. 가동이 된다고 말이에요. 작동이 된다고요. 우리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전하실 때 앞에 방해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빨리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그걸 걸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교통사고 나죠. 왜냐하면 엔진을 중지시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엔진은 아주 놀라운 위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 싫어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현대 박물관이 있어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거기에다가 자기 안경을 벗어서 아무도 없을 때 마침 그 박물관 유리 전시관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안경을 갖다가 슬쩍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에 자기가 갖다 놓은 안경을 보고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희귀한 안경이라고. 네. 이거요. 대단한 거네, 이 안경. 그게 믿음의 엔진입니다. 왜 그런 믿음을 가질까요? 샌프란시스코의 현대 박물관이 안치되어 있으니까 큰 건물을 보고 여기에 있는 안경은 가짜가 아니겠지. 그게 믿음의 엔진이.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스운 거죠. 우스운 거예요. 가짜인데 진짜인 줄 알고. 또 하나는 스코틀랜드의 현대박물관입니다. 어떤 대학생이 파인애플을 먹다가 파인애플 남은 것을 또 박물관 유리관 속에다가 슬쩍 집어넣었어. 그런 게 또 많은 사람들이 한 10만 명이 모여가지고요. 막 사진 찍고, 이야, 이 파인애플 대단하다. 뭐가 대단합니까? 정신이 없이 또 사진 찍고, 또 웹에 또 올린다고 난리법석 떨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것도 믿음의 엔진이 붙어서 그래요. 1961년에 뉴욕의 현대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앙리 마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조각을 한 보트라고는 조각을 거꾸로 전시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지나간 거예요. 이야, 이 보트 멋있네. 거꾸로 매달려 놨는데 한 사람도 잘못된 것을 지적한 사람이 없어요. 잘못 걸어놨는데. 그런데 프랑스의 어느 젊은 여인이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연구하는 사람이 47일 만에 박물관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보트 조각 잘못 전시된 겁니다. 거꾸로 된 것입니다. 바로 잡아야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든지 뭐 뉴욕이든지 있는 박물관을 본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믿음의 엔진이 붙어서 그런 거예요. 엔진이 붙어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해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의 믿음의 엔진이 붙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도박에 빠진 사람이 계속 도박하잖아요. 도박에 엔진이 붙어서 그래요. 스톱을 해야 되는데 그거 그만둬야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예. 그저 술고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술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작심삼일이에요. 그 믿음에 그 술이라고 하는 그 엔진이 붙어서 그래요. 엔진이 붙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올바로 믿어야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자. 올바로 해야 합니다. 네, 올바로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관한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혼인잔치는 누굴까요? 누구에 관한 혼인일까요? 그 아들이신 신랑이신 예수님이 혼인잔치십니다. 그 혼인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잔치 벌려놓고 손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라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여보세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혼하십니다. 그 혼인잔치에 좀 참석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소 여러 가지 고기를 준비해서 아주 흡족할 만큼 준비를 했습니다. 보세요. 먹을 것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거기 못 가. 밭에 나가서 일해야 돼. 오늘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 장사하러 가야 돼. 장사해야 돼. 내 경험에 의하면은 이 충청도 사람 전도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충청도 가서 목회를 해봤어요. 뭐 저도 충청도입니다만. 교회 나오세요 하면은 알았슈. 다음 주에 갈게요. 오긴 뭘 와요. 날마다 속어. 그는 뭐 걱정 마시오. 알았슈. 오히려 경상도 사람은 화끈하지요. 그건 못 갑니다. 다 바빠요. 그러면 거기는 아예 그냥 거절이나 하니까 포기나 하지. 이 충청도 사람은 그래 쉬우 저래 쉬우 하고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참 어렵더라고. 수도권에서 목회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압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전라도 사람들이. 전라도 목사가 하는 교회는 잘 됩니다. 이 주위에 보세요. 제일 목회 안 되는 사람이 충청도 목사예요. 전라도 목사는요. 어디 가서 개척을 해도 잘 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뭉치거든. 전라도는 전라도끼리 꽉 뭉쳐요. 여러분, 목회 잘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 그러면 충청도 사람은 왜 목회를 못합니까? 왜 전라도 사람은 목회를 잘합니까?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너 언제 그랬어요? 에이씨, 전라도에서 태어날걸. 에이씨, 충청도 예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에이씨, 목포나 광주에서 태어날 거예요. 무주 구천동이나 장수나 익산에서 태어날 거예요. 사람 많이 모였다고 해서 목회 잘하고 사람 몇 명 안 모였다 해서 목회 못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일, 기능, 그것을 작동을 잘하고 있는가.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평가하세요. 사람 많이 모으고 짙게 모으고 거기에 하나님은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세요 하고 초청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밭에 나 일 나가야 돼. 교회 나갈 새가 어디 있어? 아니 나 장사하러 가야 돼. 돈 벌어야지. 땅 판다고 돈 나오나. 교회 가면 뭐 돈 나와. 아이고 나야 안 가. 당신들이 나 잘 믿어. 그러고 천국이 나가. 나 못 가. 장사해야 돼. 딱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종들을 보냈어요. 그럼 밭에 나가 장사하러 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종들을 죽였어. 핍박합니다.
박해야 합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일제시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폭군 시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사형하고 죽이고 핍박하고 얼마나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고 한 것인데, 예수 믿으라고 한 것뿐인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니 구약 시대에는 많은 14명의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아모스를 보냈습니다. 이사야 보냈습니다. 호세야 보냈습니다. 미가 보냈습니다. 요엘 보냈습니다. 하박국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선지자들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내 아들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내 종들을 보냈는데 밭으로 나가 장사를 가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보낸 종들을 왜 죽이고 왜 핍박하고 왜 시련하고 왜 박해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진노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밭에 가고 장사로 갔다 하면은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석하시겠어요? 그래도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혼인잔치에 오신 거예요. 예배가 혼인잔치입니다. 예배가 혼인잔치예요. 여기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초청받아서 온 사람이 있어요. 그냥 초청받아서 온 사람들이야. 그냥 온 사람들이. 혼인집에 가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잔치집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알죠. 주인이 알죠.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는 바로 두 종류거든요. 하나는 천주교회고 하나는 개신교회입니다. 우리가 개신교회예요. 개신교회는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구세군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그 다 개신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초청받아서 그냥 온 사람들은 천주교 사람들이 그냥 온 거예요. 잔치에 참여는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뭐요?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그래도 초청받아서 온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잔치를 벌린 사람이 그래도 온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래도 온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택함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개신교회입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택함 받은 사람도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약혼식만 한 사람들이에요. 약혼식만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얘기해서 신자라고 그럽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것보다 낫죠.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시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분 자체가 바로 복음이야.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그 아들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서 시대의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던 우리들의 메시아이시여. 그러고서 그냥 주저앉은 사람들이에요. 약혼만 해서 되겠습니까? 신자로 머물러서는 되겠어요? 신자는 불교에도 신자가 있고 유교에도 신자가 있고 천주교에도 신자가 있어요. 오늘 예수를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신자로 머물지 말고 성도가 돼야 됩니다. 성도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성도입니다. 신자하고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뭐예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결혼하기로 예복을 입은 신부입니다. 약혼한 여자는 신부는 예복이 없어요. 약혼하는 사람이 예복을 입습니까? 그냥 점잖하게 깨끗하게 정장하고 나가면 될 일이지. 결혼식에 하는 예복은 따로 있잖아요.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합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초청받아서. 임금이 이렇게 둘러보니 누가 둘러봐요? 임금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의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보니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도다.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을 입어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서 택함 받은 자는 누굴까요? 신자가 아니고 예복을 입은 신부로서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을까요?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예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구원받았어. 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영접한 사람이야. 나는 내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나는 잠자는 사람이야. 오늘 찬송 부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잔치에 참여할 신부야. 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내 가정과 내 사업장, 내 자녀들, 내 영과 혼과 육신을 온전히 절대 주권을 가지고 주장하시는 분은, 주권을 가지시고 행사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시야. 이거 변함이 없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예복을 입은 사람들. 따라해보세요. 구원의 확신을 갖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왜 다른 건 다 잘 믿으면서 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되겠어요? 우리 버스기사 알지 못합니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몇 살인지도 몰라요. 운전하고 있으니까 그냥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 비행기 탈 때 승무원 비행 그 장이요. 얼굴도 몰라요. 얼굴 알고 합니까? 승무원만 알지.
저 뒤에 서서 말아요. 그래도 믿고 타는 거 아니에요. 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믿고 타는 거야. 그냥 믿고. 잘 운전하겠지. 잘 비행하겠지. 조종하겠지. 믿고 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네. 못 살죠. 그러므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뵌 적은 없지만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만나본 사람들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이미 증빙되어 있는 분이에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추상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그저 하나님 하시는데 하나님을 좀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보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나니라.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저는 할아버지 몰라요. 얼굴 사진도 없어서 어떻게 생기는지도 몰라요. 할머니는 뵀어요. 그러나 할아버지 계신 거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되죠. 그 품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왜?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계시니까 할아버지가 계시지. 그럼 뭘 따지고 안 따지고 할 건 뭐 있어요? 그냥 믿는 거죠. 아버지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과학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나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나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또 예복을 입은 자는 둘째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령의 은사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가 뭘까요? 9가지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믿음도 은사가 있어요. 은사 있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자기가 믿는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가 되고 예복을 입은 구원받은 자는 오늘 우리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굴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귀신 쫓는 능력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문제는 은사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있죠. 생명의 열매는 9가지인데 9가지를 하나 묶어버리면 그것은 칼푸스라고 해서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열매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 칼푸스인데 성령의 열매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또 인수분해하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수직 사랑과 수평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러면 예복을 입은 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사에 머물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까지 맺는 사람이에요. 사랑입니다. 네,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복을 입은 자는 사랑의 열매를 맺은 자예요. 사랑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놀트 니브라고 하는 사람이 불가능한 가능성이 뭐냐?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impossible possibility라고 했어요. 그 유명한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가능하다. 그게 뭐냐? 사랑이다. 하는 거지. 오늘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갑질이 왜 생깁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는. 왜 그렇게 날마다 싸웁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예복을 입은 자는 사랑하는 자다. 가정의 모든 문제 사랑이 없어서 사업의 모든 문제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그것도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복을 반드시 갖춰 입어야 합니다. 갖추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율법학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어디를 심판하실까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어디를 심판하실까요?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요새를 치십니다. 그 요새가 어딜까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교회 책임이 막중한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치신 성전은 어딜까요?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어떤 성전인데요? 다윗이 준비 다 하고 솔로몬이 거대하게 세워진 아주 휘황찬란한 성전입니다. 그거부터 하나님이 성전을 치신 것입니다. 왜? 성전 지어놓고 성전 언저리에서 밥이나 벌어먹고 비리 붙어서 권력 행사하고 거기에서 명예나 놓고 헌금 장산하고 있어요. 성전을 치셨어요. 누가 졌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박살내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지 순례하다 보면은 다 무너지고요. 벽만 남았어요. 그 벽 붙잡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기도하고 있어요. 옛날 솔로몬 성전 당시에 그 영광스러울 때만 기억하고 자기들이 왜 무너졌는가 하는 것은 지금도 깨닫지 못합니다. 벽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70년 하지 않았습니까? 70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열심히 성전을 또 세웠습니다. 그것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로서의 예복을 입지 아니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를 통해서, 로마 장군입니다. 폼페이우스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63년 전에 박살내버렸어요. 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또 수르바벨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다 거기에서 밥 빌어 먹고 비리 붓고 뭐 또 헌금 장사하고 사람들 잔뜩 모여놓고 딴소리하고 있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수르바벨 성전 없어졌어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하라고 막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또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셨는데, 오늘 비유의 말씀과 같이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학자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학대하고 또 죽이고, 예수님을 결국은 빌라도 재판에 세워서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진노하시죠. 그때 있었던 성전이 46년 동안 지은 회록성전입니다. 70년 후에 70년 후에 로마 장군 디도를 통해서 회록성전도 박살났습니다.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는 어디를 진노하실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박살내십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아니, 솔로몬 성전 박살내지, 스룹바벨 성전 박살내지, 헤롯 성전 박살내는 분이, 아니, 교회라고서 박살 안 낼 하나님이시겠어요? 교회 기능을 하지 아니하면 깨달아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아직 못 깨달아. 지금 착착착착착 오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인구 절벽 시대입니다. 인구 절벽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경제, 문화 뭐 다 반토막 납니다. 장사고 뭐고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희망 있는 직업은 시골에 가서 땅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왜? 거기는 먹을 것 나오거든. 서울대 조영태라고는 유명한 인구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독보 중인 존재죠. 지금 자기 아들, 딸들 공부 안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학교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그게 너희들 실컷 놀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이죠. 그것도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모르죠.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지만은, 그래도 학생은 공부해야죠. 그럼 그 머리 깡통 머리 가지고 뭐 하려고요? 사람이 먹는 것만 가지고 삽니까? 농산물 가지고만 살아요? 보리쌀, 맵쌀 가지고만 삽니까? 팥하고 시금치하고 배추 가지고 살아요? 사람 노릇을 해야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때에 여러분 각자가 오늘 찬송 부른 거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이. 너는 예복 입었어?
이제 혼인잔치가 있을 것인데 그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신부가 돼서 예복을 갖추면 오늘은 우리는 공중에 뛰어 올라갑니다. 그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이름대로 내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듣는 사람만 들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못 듣습니다. 왜? 생명책에 기록이 없으니. 우리 수원남북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을 맺으셔서 예복을 다 입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에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뭐요? 지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네가 한 일을 알지 못하도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다. 아니 신랑이 신부를 모른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몰라. 모르는 지옥에 간다고. 예복을 입어야 천국에 갑니다. 그런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생전에 예복을 입으리라. 시작. 내 생전에 예복을 입으리라. 내 생전에 예복을 입으리라. 내 생전에 예복을 입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복을 입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가운데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다 휴거돼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